창세기 3장 1절로 10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묵상하고 적용을 위해서 지었던 제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덴의 타락의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된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 되어보고 싶은 욕구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에덴의 타락의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된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되어보고 싶은 욕구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 나름대로 우리가 익숙한 본문이고 또 늘 생각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많은 생각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저는 2장 25절에 시작되는 말씀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2장 25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말로 시작된 3장 1절 이후의 얘기 끝에 그들이 나중에 문제가 일어난 다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는데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그들 안에 부끄러움이 찾아왔다. 부끄러움이란 말 안에 죄 이전과 죄 이후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부끄럽다는 말이 꼭 죄와 관련 없이도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용어지만 적어도 여기에서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이전과 이후에 일어난 가장 큰 그 차이 하나가 있다면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가리기도 하고 그리고 숨기도 하고 결국에 그 끝에 그들은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과 결부되어져 있는 단어가 뭡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 부끄러움을 알았다는 것과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그랬습니다. 또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사탄이 말한 대로 딱 그대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됐습니다. 근데 22절에 읽지 않으셨겠지만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여기 이제 우리라고 하는 복수가 쓰여지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알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다. 그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 문제를 지금 이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는데, 그 핵심은 뭡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 사탄이 제시한 얘기가 그들로 하여금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충동을 일으켰는데, 그 사탄이 한 말이, 그가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여기에 먹는 그 선악과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눈이 밝아지는 것과, 또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과,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되는 것, 이게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부끄럽게 느끼기 전과 후 부끄러움이 찾아왔는데, 그 부끄러움이 찾아온 이유는 5절에 사탄이 명확하게 얘기해 주었어요. 거짓의 아비지만 그러나 그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선악을 알 줄 알게 된다. 하나님의 경지에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7절에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지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알게 된 것은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양심이 그들 안에서 이제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제 그게 길을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쫓아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선악을 아는 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눈이 밝아지는 것, 이런 것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동시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한 말과 되어진 일이 반은 맞습니다. 항상 사탄이 깔아놓는 그 미끼가 솔깃한 거죠. 그것을 해석할 위치에 우리가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달렸어요. 이단이 성경을 얼마나 잘 사용합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꼭꼭 집어서 성경을 끄집어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단은 여기 나오는 이 뱀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가 질문하게 버려두면 우리는 미혹당하게 돼 있어요. 그가 얼마나 교묘하게 질문을 시작했습니까? 동산 과실 너희가 그거 다 먹지 말라고 했냐라는 질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마음을 끌어당기잖아요. 그래서 이단과의 대화는 이단이 묻고 내가 대답하면 끌려가게 돼 있어요. 싸우거나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대로 이단에게 왜 당신의 질문을 못하냐, 질문을 해라. 이단이 대답하게 하고 당신이 질문을 해라. 성경의 가장 중심 진리를 가지고 질문을 해라. 그리고 그가 답하게 해야지, 그가 질문하고 내가 답하면 그건 뱀 앞에 있는 하와와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질문 안에 끌어내고자 하는 아주 숨겨진 욕망이 있는 거죠. 인간의 내 안에 꿈틀거리는 욕망을 흔들면서 나를 그 죄에 눈을 뜨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광고도 이렇게 텔레비전 광고 보잖아요. 그 광고를 보거나 혹은 홈쇼핑을 볼 때 많은 여성들이 이제 저거 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잖아요. 나중에 중독까지 된다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 그게 다 일어나는 광고든 홈쇼핑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이든 우리 마음속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아무 질문이 없었는데
우리 안에 질문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육의 기법입니다. 사탄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제자 훈련을 할 때 우리는 무수한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질문이 바른 질문이어야 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질문하셨잖아요.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엄청난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질문은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어 버리는 질문을 뱀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인지가 되어 있지 않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생각 속에서 하와가 대답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휘둘리게 되고 결국 욕구만 남는 거죠. 우리가 어떤 욕구에 시달리는지를, 어떤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지를 사탄이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우리가 늘 경험하지만 에덴 동산은 수천 년 전 그날 그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우리는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눈으로 보는 것처럼 너무너무 생생하게 우리는 사탄의 그 공략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늘 우리가 느낍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욕구를 끊임없이 사탄은 흔들어대고 있구나. 내가 신앙하는 과정 속에서 단 한순간도 사탄은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나쁜 질문을 해대는 거구나. 그런 사실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구든 어떤 그리스도인이든 그저 우리가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는 사탄과 함께 살고 사탄의 질문 공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문득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빈대가 생각났어요. 빈대. 새벽에 또 별로 언짢은 단어지만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제 빈대 때문에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잖아요. 왜냐하면 그 빈대가 한국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사라진 게 아니었대요. 어딘가에는 항상 조금씩 있었는데 이제 그게 번식할 때가 되어서 이제 확 이제 호텔을 중심으로 번지기 시작했는데 더 심각한 것은 현재는 그 빈대를 죽일 약이 없다네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빈대는 계속적으로 그 살충제와 씨름하면서 점점 강해져서 기존의 빈대를 잡는 약으로는 잡을 수가 없고 심지어는 그 살충제 원액에 빈대를 빠뜨려도 살아있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빈대와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탄이 그래요. 사탄이. 없는 듯 우리 환경에서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계속 있어 왔고 환경이 갖추어지면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시간 동안 사탄은 점점 내성을 키워서 우리 속을 더 잘 들여다보아서 문화를 입고 나타나고 종교를 입고 나타나고 과학을 입고 나타나고 기가 막히게 우리 앞에서 잘 무장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교를 봐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보세요. 그 종교가 그런 끔찍한 전쟁을 유발시키고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듯 취하는 문화를 보세요. 또 철학을 보세요. 수십 년 전만 해도 병이라고 여겼던 이 동성애 지금 젠더 문제가 이제는 그게 기호로 사람들에게 알려질 정도가 아니고 그게 문화인 것처럼 말하고 그걸 옹호하는 사람이 더 선진적인 삶을 사는 사람으로 둔갑해 있어서 그냥 법으로 뭐든 그걸 굳히려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보면 이 빈대 같은 사탄은 다시 재무장하고 나타나는데 우리는 생각 없이 살다가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을 빼앗기고 우리의 문화를 도륙당하는 이런 것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진화론도 마찬가지. 우리의 자녀들이 왜
이 세상의 이 악한 이론에 맥을 못 줍니까? 그들 안에 이 진화론적 사고가 도배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말하는 이 창조론이 모기 소리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화론 위에 모든 것을 올려놓으면 아무리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해도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 체계 위에 생각이 올려져 있느냐, 창조론적 생각 위에 그 모든 것들을 올려놓느냐, 그 차이거든요. 결국 사탄은 야금야금 진화론으로, 종교로, 문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더 잘 무장되어 있어서 더 달콤하게, 더 놀랍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구,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그런 삶에 대한 욕구가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저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도 저는 그렇다는 생각이 아침에 들더라고요. 뭐 하나도 다를 게 없다. 뭐 비유가 적절한지는 몰라도 왜 어떤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사탄의 생각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래서 내 세상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욕망을 불어넣어 줬을까? 아무 문제도 없던 교회 안에 그런 생각이 쑥 들어오니까 그냥 교회를 찢어놓고 그냥 폭파 직전에 있는 상태로 끌어내잖아요. 그건 뭐예요? 인간의 욕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그 안에 꿈틀대다가 어느 날 마귀의 스파크를 만나서 폭발하는 거죠. 모든 우리의 개인과 교회와 사회와 역사 속에 사탄은 여전히 에덴 동산을 차려놓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이런 끊임없이 실패의 사이클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고 저는 이 눈이 밝아졌다는 말에서 차이가, 사탄이 말하는 눈이 밝아진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눈이 밝아진 것,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눈이 밝아진 이들의 삶의 끝이 뭐였습니까? 부끄러움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숨게 되고 피하게 되고 떠나게 되잖아요. 그 결과를 보면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 사탄이 원했던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딱 하나만 말한다면 우리 안에 탐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마귀는 그걸 건드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한 존재란 사실을 믿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옳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사탄이 장난을 치지 못하죠. 우리 안에는 탐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탄이 언제 건드릴까요? 우리 마음이 약하여질 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 때 우리 마음 안에는 마귀가 장난치는 영역이 없는지 돌아보시고 무엇을 가지고 장난치려고 하는지,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에는 마귀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큰지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기도로 제압하고,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우리도 그 제자된 자들로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올리브 블레싱에서 소개된 가정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진대원, 노순섭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들 가정 진성문, 이승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그 인도네시아로 떠난 단기 선교팀 두 가정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정현숙 집사님 오늘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슬픔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아연 성도 암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능생을 위해서 9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계의 전쟁 속에 하나님이 서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욕구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흔들까 저희가 두려워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말씀을 붙잡은 저희들의 인생에서는 악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승리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는 종들이 주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